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샘이 열려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가야 돼, 다 씻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봤듯이 이 진정한 승리와 회복은 애통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10절에도 보면은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은총과 간구, 은혜를 주신다.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바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상의 이름.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 연단을 해가지고 결국 내 이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의 이름 밑에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고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밑에 살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모든 내면의 그러한 욕심과 자아 숭배와 그런 시험거리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상을 다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 이 우상의 이름은요, 아주 그 속속들이 우리의 그 모든 내면에도 있고 이게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그 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의 이름들이 우리 온몸에 그냥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이제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여기 우상 숭배를 좀 더 보면요, 이 우상 숭배는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할 텐데 가족 간에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할 때 부모가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거를 심판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예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4절에도 보면요,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가짜 환상들, 예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용하게 보이려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막 이제 털옷, 털의 사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외면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자기가 신령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 뭐죠? 종교 생활을 어떤 자신의 치장으로 한다든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다 자신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때가 오겠고, 6절에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거짓 주술행위 같은 거 하면서 난 상처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가 친구 집에서 받은,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다른 데서 받은 상처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애통과 회개와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좌를 치라. 내 목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인용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이신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한 사건을 말씀을 하게 된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케어하겠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케어하는가? 남은 자들을 어떻게 케어할까요?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뭐 그냥 뭐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우쭈쭈쭈쭈 해주고 그냥 온실 비닐하우스에서 너 여기서만 있어라. 그럼 넌 다 잘 될 거야.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다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없앤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 연단 작업을 할 때 정금이 어떻게 나오냐면 정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정금 안 나와요. 정금은 단련을 해야 돼. 연단을 해야 됩니다. 연단.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남은 자를 케어하시는가?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돌보시는가? 상당히 역설적이게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다가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 남은 자들. 3분의 1이 남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호하신 다음에 웬 불 가운데로 던집니까? 근데 보호가 불 가운데로 던져가지고 은을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과 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서 정결한다는 건 앞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세상의 어떠한 음성들에 그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같이 연단할 것, 시험을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결국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뭘 하게 하느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떠한 그 영광로에서요, 어떤 일정 온도가 되면요, 불순물이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거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급이 되는데 그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럴 때에 이 우상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게 그때부터 그 에덴 동산에부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뭐냐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 믿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뭐 아니라 그랬다가, 그런 게 아니라 불 가운데에서 연단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내가 그렇게 구원하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미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다 지금 흘러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데, 우상 숭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흩어진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죠. 나 주님 안 버린다 그랬지,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핵심은 애통하는 거라서 애통.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떠나가게 하고. 신앙생활은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편안할 때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또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믿음이 건축되어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건물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믿음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운다, 영적인 것들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자칫 내가 했다 교만한 마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쓰임 받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모든 것 시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기도할 때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참여하는 자들 다 축복하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고 오늘 수요 저녁에도 있는데 오늘 하루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